전에 먼저 한 두어 주 동안 우리 남북 가족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가운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웃었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군요, 우 하면서 그 문자를 읽으면서 이 권사님이 언젠가 제 설교를 들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3년간 임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춘천 온이동에서 저 끝에 우두동에 있는 임업시험장까지 3년간 추우나 더우나 그땐 토요일까지 근무했으니까 일주일에 6일 3년 50km가 넘는 거리를 겨울이나 여름이나 한결같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예 이력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까불었는가 하면 손 놓고 자전거를 타는 건 예사고요, 앞으로 멀쩡히 붙잡지도 않고 뒤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탈 정도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요. 원주에 또 단독 목회에 나가서 원주에서 목사님들 몇 명끼리 자전거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전혀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 요 몇 년 전부터 운동 삼아 다시 자전거를 타는데, 이번에는 사이클로 바꿔가지고 사이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한 5시쯤 조금 요즘 날이 어두워지길래 6시에 퇴근인데 5시쯤 한번 쭉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1시간 일찍 좀 나와서 막길에 달리다가 앞에 홈이 파인 부분이 있길래 피해서 가려고 가다가 피카브를 틀면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것이 앞브레이크를, 사이클 몸이 앞으로 쓸려 있는데다 앞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대로 휙 넘어가면서 몸이 자전거에 이탈하면서 그대로 이쪽 옷이 그냥 다 헤어질 정도로 이쪽하고 땅으로 그냥 얼굴을 밀어버리면서 선글라스가 깨지면서 그대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하고 눈하고 그 중간 사이를 선글라스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병원 돌아다니다가 우리 홍 집사님 또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붕대를 챙챙 감고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응급 조치하고 지혈약을 먹고 통증약을 먹고, 근데 밤새도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 받으러 갔는데 실핏줄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실핏줄을 봉합을 하고 안에 부분을 꼬매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이제 부분을 이제 봉합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들고 나서 의사의 말대로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비켜가든가 아니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시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시력이 어떻게 잘못될 뻔했는데, 어떻게 깊이 패이기만 하고 살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찢어지기만 했던지, 의사가 안을 먼저 꼬매고 그다음에 밖을 이렇게 꼬매면서 2차례 주여 하면서 꼬매더라고요. 내가 그 누워 있으면서 주여, 의사의 입에서 2번씩이나 주여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 어떻게 이런 또 믿음 좋은 의사,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게 되었더란 말인가. 그러니까 사고 나는 순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 부분을 꼬매는 그런 과정이며, 또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제가 소식을 이렇게 자주 듣기는,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온 교우들의 중보기도 소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염려와 특별한 격려, 또 이 중보 생각하게 되면
내가 참 남북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입에서 계속 감사가 터져 나옴에 대해서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됨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 말입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자선을 많이 베풀었 사람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냐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 아니 어디까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전천후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고 보면 몇 번째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범한 감사 플러스 알파 비범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암송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 감사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n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범사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if, 조건적인 감사도 아니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결과로 인하여 또는 열매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격했다고 해서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떨어져도 감사한다는 얘기고요. 건강해서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신 세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믿는 사람만이,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차원 높은 감사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차원 높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범사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에서 범사 감사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래도 감사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2930명 가운데 딱 몇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다 차원 높은 감사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금년에는 한번 그래도의 감사를 한번 흉내라도 내보는 그런 뜻있는 11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를 했을까요? 범사 감사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죄로 베이스에서 드린 감사입니다. 누구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우리 한번 욥기 한번 1장 2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부가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원로요, 그 지역의 유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식들이 10남매인데 그 자식들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자식들이 많다 보면 별의별 자식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자식들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10남매가 어떻게 그렇게 의가 좋고 사이가 좋은지, 이거야말로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보람이요,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타고난 건강이 있습니다. 욥에게는 타고난 건강이 있어요. 건강이 복이 있어요. 더군다나 욥기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그의 딸, 동방에서 욥의 딸 모양 아름다운 예쁜 여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그의 어머니도 미모의 여인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 가지고 욥을 자랑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당대의 대표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영화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탄의 참소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랑 끝에 결국 불이 나고 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보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거기 말씀 22절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했다. 입술로 원망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알몸의식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먼저 성경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적신이 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본래성을 생각하기만 하면 적신으로 온 인생이요, 알몸으로 온 인생, 죄로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로 베이스예요. 무에서 시작한 거예요. 무에서, 죄로에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의 인간 본래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해도 원망이 아닌 감사할 것은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 본래성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본래부터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냐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술의 공수고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셨으며 우리 성결교단의 보배와 같은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이 이성복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분의 말을 직접 한번 따와봤는데 한번 화면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나는 나의 미천을 영 죄로로 치고 사니까 가난뱅이가 될 것 같으나 도리어 부자가 되었다. 놀라지 말라. 내 자본이 얼마인가 하면 12억 환이다. 이 말은 실없고 허황한 말 같으나 가장 진실한 말이요 사실이다. 왜? 내가 쓰고 있는 이 몸을 물자를 들여서 기른다고 하면 독일 같은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2억 환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내 몸 하나만 해도 2억 환짜리가 되고, 또 내가 19세 되던 해에 2억 환짜리 아내를 맞았으니 그것만 해도 벌써 4억 환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4형제니 12억 환 재산가가 아닌가. 나는 집에 들어가면서 막대기를 휘둘러 하나도 고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12억 환 자본가이다. 그러다가 만일 또 하나님이 데려가신데도 내게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왜? 믿져야 본전이니까. 나는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생애는 항상 평안하고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보세요. 무에서 시작하고 죄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위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일깨워 줄까요? 당신은 적신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적신에서 출발하면, 죄로에서 출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범사 감사 가운데 절대 위기 속에서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4대 왕, 르호보암, 여로함,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으로 이어지잖아요.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마온 사람,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 거예요. 양쪽 군대를 비교해서 우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세예요. 절대 위기예요. 근데 이 절대 위기를 여호사밧이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혀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위기를 극복을 해요. 자,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역대하 한번 20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무장한 군대를 앞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앞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선두에 누구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야. 찬양하는 사람들을 무장한 군대 그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고 앞을 향해서 나가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 찬양이, 아니 여러분, 찬송도 보게 되면은 간구 찬양도 있어요. 인도를 구하는 찬양도 있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찬양도 있고, 아니면 성탄절 찬양도 있고, 찬양도 다 밑에 주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간구의 찬양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무슨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감사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Because of의 찬양이 아니고 선 감사, 선 찬양,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22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했다, 연합군이 패했다라, 유다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기나 군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감사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가슴에 새길만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expect,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attempt, 시도하십시오. 자, 그렇게 선포했던 윌리엄 캐리는 자신이 선포한 그대로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아주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인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아주 인도의 뿌리 깊은 사회적인 악습을 타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술과 출판의 과학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시아 최초로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어요. 자, 그의 이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일화 하나를 보게 되면 그의 열정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감 잡을 수 있습니다. 1812년에 윌리엄 캐리가 잠시 산책을 나간 사이에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촛불을 잘못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집이 홀랑 타버렸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한, 좌우지간 그 안에서 언어 사전이 있고 문법책, 더 나가서 완역판 성경 1100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기울여서 언어사전 번역하고 문법책 번역하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인도 말로 번역한 원고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만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마 그 강아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된장 바르던가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던가 팔아버리든.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돌아와가지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강아지만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쫄랑쫄랑대고 있는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더 완벽하게 번역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try again,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생 절망의 순간에 윌리엄 캐리는 그래도 감사로 버티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결과 그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번역판 웹스터 사전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돌아가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몇 장을 할애하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몇 장을 할애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것의 몇 배의 분량을 윌리엄 캐리 한 사람에게 할애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
내 인생의 위기다 라고 싶은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기에 이릅니다.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 자신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자, 그런가 하면은 범사 감사한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 줄 아십니까? 낫싱 속에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토록 땀을 흘리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에 대한 결과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요. 밭에 열매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이 하박국의 감사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선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선물은 없어드리지만 선물 주시는 그분만 있으면은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주변에다 우리의 시선 고정시키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려울수록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있어서도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고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자, 그러면 범사 감사한 또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번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계획은 아시아를 공략하는 거예요. 1차 선교는 구브로 섬을 공략을 했고요, 이제 2차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을 공략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일이 자꾸 꼬이는 거 있죠. 막혀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야.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 이상하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왜 막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다른 소아시아 다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썼지만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애타하고 있는 가운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지금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9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여기서 아시아보다 지금 유럽이 더 급하구나,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해서 주저함 없이 바울의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 딱 처음 닿는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결국 그 여인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속박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사도 바울이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여자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 매일같이 그냥 귀신 들어가지고 꽥꽥 소리나 지르고 있는, 그렇다면 적어도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표창장이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표창장과 포상 대신에 돌아온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24절 25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아니 그 전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고발당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재판 없이 실컷 얻어 터졌어요.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다는 얘기. 어느 정도 많이 맞았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40대에서 하나를 감하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39대를 몇 번? 5번. 그거 곱해 보세요. 39 곱하기 5 하게 되면 195번. 그러니까 재판도 걸치지 않고 195대의 매를 고스란히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처박히게 된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세상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하고 뺨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착한 일 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일이고 사역이고 뭐고 간에 다 내팽개쳐 버리겠습니까? 자, 바울과 실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억울해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유럽으로 건너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24절 25절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히려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라고 하는 얘기. 결국 그 찬송과 감사가 굳게 닫혔던 옥문을 열 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그 찬양이 간수장이의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감사 찬송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찬송만 감사 찬송이 아니고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기도 중에도 감사 기도가 우선이고요, 찬송 중에도 감사 찬송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가운데 찬송해 보셨습니까? 억울한 가운데 감사해 보셨어요? 슬픔 가운데 찬송하고 슬픔 가운데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난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지난달 9일 날 암 투병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된 둘째 아들을 보내면서 나눈 감사가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 일을 하던 중 암에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암 투병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목은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부제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였습니다. 참고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두 아들을 한날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로 조사를 대신한 분이에요. 자, 이동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 장례식 때 부제로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를 그가 장례식장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눴어요. 화면 한번 봐.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좋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지만 플러스 알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금년 코로나19 속에서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19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우리 한 주간은 우리 지난 1년간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코로나19 속에서 내가 발견한, 내가 찾은 감사거리를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래도 감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감사가 아니고 바로 나의 스토리, 나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 속에서 지금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원망 어린 마음 잠깐 누르시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의 우리 김은혜 자매 나와서